오늘 말씀 제목은 영향력을 회복하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력이 정한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광복부가 지내는 지 오늘 올해가 70주년입니다. 세상에서는 광복절 70주년 맞아 특별상으로 수많은 세인들이 상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70년간 꾸준히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변화와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외향적으로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그토록 광복 후 70년간, 수십 년간 한국을 지켜내온 기독교를 향해 이제 한국교회를 비난하거나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변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기독교 정신은 가만히 있는 물, 고여있는 물이 섞는 것을 거부하는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단히 개혁되는 정신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실 이런 개혁 정신이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도 광복을 이룬 베이스 정신이 되어서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시금 이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심지어 또 기독교의 전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을 주님은 오늘 본 말씀 속에 몇 번이나 같은 말씀을 언급해 주십니다. 그 기본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끝부분에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고 여호와를 찾을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인이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1035쪽이나 1036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 그것은 너희 영혼이 사는 방법,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던 에덴 동산에서 그런 속임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죽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마땅히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5대 유일신앙의 회복입니다. 알아볼까요? 5대 유일신앙 회복.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무엇입니까? 데오스에서 비롯된 말인데 하나님이죠. 코람은 뭡니까? 앞에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야훼의 여호와의 두 눈 안에라는 뜻이에요. 야훼가 불꽃과 눈을 딱 뜨고 두 눈으로 온 지역, 세계, 심령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 주님이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데 어디 잡생각하며 어디 손가락으로 장난치고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대 유일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리투라,
우리는 수준이 있으니까 따라해봅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예, 무엇입니까? 솔라라는 단어는 태양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 유일하다. 뭐지? 스크립투라. 이게 두루마기라는 뜻에서 온 성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 세 번째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네 번째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대 솔라 신앙은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베이스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베이스이지만 처음과 끝이 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은 가장 수성되어야 되고 변치 말아야 될 등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길 없다. 오직 세상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오. 가장 큰 예언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5대 솔라 신앙을 합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긴 문장 같지만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 베델을 찾았고 길갈을 찾았고 브엘사바를 찾았습니다. 베델은 무슨 지역이죠? 옛날에 우상을 원래 의미는 우상이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의 다른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죠. 그 베델 장소. 길갈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리고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넘어와서 그게 다음에 길갈이에요. 그곳에다가 제일 먼저 돌멩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한 곳이에요. 그런 의미들이 나중에 가서 무엇이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전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은 소용이 없다. 너희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죠. 결국은 그런 장소들은 우상을 찾는 장소는 정을 치는 장소다. 여러분, 차라리 주님 믿다 그냥 죽으십시오. 정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신앙 헛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다든지 요행수에 가라고 하는 다 그래서 정직하라고 말하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나 정직하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차라리 죽는 걸 택하겠다. 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코람데오 정신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그 코람데오 정신을 회복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다 받는다는 얘기고, 그 받는다는 얘기는 그 받은 자들은 오직 그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 또 믿는 자에게 퇴색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TV 앞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게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에 있는 유의와 보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법을 허락하신 주님에게 대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소수라도 주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방법을 주님이 그냥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눈물과 지금도 일본어에 투쟁하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역사를 요구하는 그들을 한가하고 그 할머니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소연과 그런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 하소연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끈 때문에 한국이 광복이 된 거예요, 사실. 수많은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광복군과 수많은 순교 열사들이 다 누굽니까? 90% 이상이 기독교인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가 박해당할 때, 로마 약자에 죽임을 당할 때, 사자의 밥이 될 때도 의연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것에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 잠자고 10시간 먹고 놀고 하면서도 하루 한강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너 예수님 믿냐? 마음속으로 쏙 기도를 합니다. 믿기 믿는데 말하기는 주체해야죠. 뭘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믿나요? 그렇게 착한 행실을 묻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돈이 많이 벌고 나중에 착한 일 많이 하죠. 제가 회사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밥벌이를 만들어주려고요. 그 나중에죠. 그 나중에 올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은 부모에게 못해도 나중에 잘한다고 핑계예요. 냉수한 걸 또 알아. 이렇게 들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에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성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과 합세하서는 안 된다. 이제 여러분 청소년들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다 보면 세상과 나쁘게 타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단호히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 중 하나님 묵인해 주시겠지. 이걸로 해서 잘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면 될 거야. 그건 큰 노산이에요. 하나님 그런 돈은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돈이고 도둑질한 돈이고 창기에 부은 돈이고 그런 돈 내세에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돈은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를 찾아라. 우리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는 크리스찬이 예전에는 그렇게 작았지만은 한국 교회를 또는 한국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표면적으로 800만이다, 1000만이다, 1200만이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4천만 명 겨우 육박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무 영향력을 거의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세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미션 스쿨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 스쿨조차도 지금 이제 거의 변질을 맞고 있습니다. 새로 들이된 교육감들과 이런 부분들이 와서 교육이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런 형국으로 나라들은 점점 우리 기독교인이 설 자리를 없애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나 덕분에 내가 속한 곳이, 속한 학교가, 속한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장 큰 예언은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당 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멸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맛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목사님이 가장 큰 예언은 예수님 믿으면 다 제사함 받고, 다 제사함 받고, 다 제사함 받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죠. 근데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해요? 나만 천당 가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말합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살려면, 좀 전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는데 또 살려면 하고 또 단서처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또 15절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인을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선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고 해놓고 왜 또 선까지 구하라고 합니까? You are so good. 당신은 상당히 매우 좋으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심을 전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촛불과 선한 일의 공통점이 뭘까요? 촛불과 선한 일. 네, 알고 계십니다. 캄캄한 세상을 밝히는 것이에요. 촛불도 선한 일도. 신명기 6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8절 19절. 신명기 6장 18절 19절입니다. 구약 272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 272쪽 신명기 6장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어떤 땅 가는 곳에서 모든 대적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한다.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기본이 5대 솔라 사상, 호람베오 정신에 입각한 5대 솔라 사상, 5대 유일한 사상, 5대 유일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하지만, 선을 구해야지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청소년들에 들어옵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죠. 최대한 이를 가지고 섬기고 그 시간을 같이 한번 해주고 합니다. 아, 교회라는 이런 것이다. 간접적이지. 최소한요, 여기 왔다 가는 나쁜 이미지만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요, 교회는 영향력을 유지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을 구하라는 거죠. 더 추구하라. 선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극대화가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것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 변질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심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참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회복을 통해 성을 구해야 됩니다. 광복, 우리가 일제압제에서 벗어난 것만 기뻐하고 머물렀다가 어찌 됐습니까? 5년 뒤에 6.25 전쟁이 다시 발발합니다. 너무나 격변하는 시기에 준비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고 나아가지 못했어요. 각종 이념들이 판을 쳤기 때문이죠. 공산신앙, 사상 넘어서 신앙이었죠. 각종 이념들, 자유이념들, 자기 각자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쁜 세력들은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지도자들을 몰래 암살을 했습니다. 우리는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신 다 우리 각자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태어날 때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죽었다는 걸 느끼지도 못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다시금 우리가 광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면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광복의 의미를 다시 군국주의의 할배를 치려고 하는 일본의 압제하에, 또 사는 서방 열강의 압제하에 누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값으로 자셔서 영혼을 대신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성령의 보 앞에 있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본 정신을 퇴색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아삭한막이 노략거리가 될지 몰라요. 밥이 될지 몰라요. 그런 위험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대 유일 신앙을 통하여 회복해야 합니다. 솔라 스피리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을 구해야 합니다. 선을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 닥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복기념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이여 영향력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려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살려면 여러분 선을 추구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휘감고 주장해야 돼요.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튀어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어떤 거 대면할 때도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자기 열분이, 격분이, 자기 속에 욱한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난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셔서 끝까지 견인하실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